자, 우리는 이제 오늘 11장, 마가복음 11장 마무리를 하겠는데 이 11장이 한 덩어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들, 또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그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 이제 갈등의 구조, 예수님의 활동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적인 도전이 됐기 때문에 그 저항을 느끼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세게 이제 공격하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논란의 중심부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질문을 이제 이렇게 던집니다.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누구였을까요? 한마디로 이단아였습니다.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 예수님의 활동들, 또 다양한 이제 발언들이 이제 쌓여왔고, 이제 이번 이 11장에 와서 이제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은 권위에 대한 시비죠.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매우 예민한 주제. 요즘에도 여러분 어느 영역이든지 라이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센스. 그걸 가지려고 하면 상당한 전문 직종일수록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에 속한 기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해야 활동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으면 활동이 불법이 되는 것이죠. 당시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무자격자입니다. 정규 과정을 밟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위는 71명의 멤버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정치를 제외한 모든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행동은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고 무슨 권위로 죄를 사하고 무슨 권위로 성전을 부정하느냐. 자, 이 종교 지도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변하는 대신에 다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의 대화 방식입니다. 질문했다고 금방 답을 하지 않아요. 먼저 또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 이제 대화를 끌어가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너희들이 먼저 대답하면 내 질문에 내가 답을 해주겠다.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는 당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지자로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를 부정하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급소를 찌른 겁니다. 자, 그러자 그들 안에 모여서 논쟁이 막 벌어진 거죠. 그게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논란의 결론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한판성으로 끝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면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인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약점을 잡고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 질문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결국 예수님은 당시의 권위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권위의 문제입니다. 영어로 authority라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예수님의 권위와 당시 최고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엄격히 얘기하면 권위와 권위의 충돌이 아니라 권위와 권력의 충돌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권력화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드러날수록 그들의 자리가 흔들렸어요. 권위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충돌은 엄격히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충돌이냐면 그 시대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전통과 권위의 충돌입니다.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땅으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의 질문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나의 권위를 묻고 있는 너희들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모세의 전통을 따라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모세의 전통을 따라. 이 전통이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나 전통이 있어요. 전통은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역사가 오를수록 그 전통은 권위를 가지게 되고 누구도 그 권위를 흔들 수 없게 되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황은 그들이 말하는 일대 교황인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그 전통 위에 서 있고 그 전통으로 모든 걸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이 가장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교황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 교황은 성경을 해석할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전통의 권위가 가장 위에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교황을 향해 반박문을 내고 정면 도전을 하자 루터를 죽이려고 그러죠. 중세시대 상황에서 교황에 대한 도전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생명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교리, 이승칭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장하죠. 자,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로마 교황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어요. 성경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 이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는 이 말과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루터는 전통과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그래서 95개 조의 방방문을 낸 것은 교황이 아니라 예수가 절대 권위를,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로마 캐톨릭과 결별을 하게 되고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교회.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로마 교황청은 권력화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루터를 보는 사람이면 죽여도 좋다 할 정도로 살인 수배범, 아주 수배범으로 이제 드러나 있었죠. 생명을 걸고 마틴 루터는 그 시대의 전통과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역사를 거치면서 권위를 견고히 쌓아갑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역사가 흐르면 그 교회만이 가지는 고유한 전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전통들 가운데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라도 그 전통이 우리도 모르게 성경보다 더 강조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은 유해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보다 더 많이 강조되거나 성경과 거의 같은 위치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전통이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성경보다 전통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은 전통의 수혜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한때는 좋은 전통이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해로운 것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전통은 걸림돌이 될 위험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전통은 일단 오래될수록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전통에 익숙해 있으면 분별이나 판단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도 세월이 흐르면 낡게 되어 있다는 것. 전통도 제도도 시스템도 건물만 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관이 낡으면 맑은 물을 수원지에서 내보내도 수도 꼭지에는 녹슨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은 개혁은 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때 좋았던 전통이라도 변화의 길목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전통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낡을 대로 낡아버린 거예요. 유효기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권위는 권력으로 변한 지 오래되고 그 권력의 정점에서 특권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분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권력화했습니다. 성전을 이용하여 이권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권위와 권력은 달라요. 권위, 이 오소리티와 권력, 파워는 전혀 다른 것이죠.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진다면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권위를 가지고 이끄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권력을 가지고 이끄는 리더가 있어요. 권위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끌려 오게 하는 것이라면 권력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권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권력은 폭력성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존재해요. 권위와 권력은 전혀 다른 리더십입니다. 권위인가 권력인가 어디에나 따라다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권위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권력 자체는 나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권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완장을 딱 채워주면 갑자기 말과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 권력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는 것을 말했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권력 투쟁의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다윗 왕이 어느 날 권력을 이용하여 신하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자기의 충신의 목숨까지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11장 그 전후를 보면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동사는 가게 하고 오게 하는, 사람을 보내고 오게 하는 모든 그 동사의 중심에 다윗이 있고 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죠. 나중에는 그가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래요. 이 권력은 이런 것입니다. 권력은 뺏고 빼앗기는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본성적으로 권력 지향적이에요. 어디에나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권위는 없고 권력만 있는 곳에는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선 후보자들의 권력을 두고 첨예한 힘겨루기를 우리는 계속 관전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투쟁도 한편의 드라마예요. 다윗은 자기 강력한 대권주자라면 정권을 쥐고 있던 사울 왕은 거세게 그를 견제합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암투가 손에 땀을 쥐게 해요. 과연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인들의 노래소리는 여론조사와도 비슷해요. 여인들의 노래소리 속에 이미 그 시대의 여론이 어디로 기울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모두가 내가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온갖 힘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주된 일이라는 것.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권력의 중심 축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이든 권위이든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권력의 관점에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초등학교에서도 반장 선거 권력의 투쟁입니다. 흥미롭죠? 누가 반장을 하느냐? 누가 회장을 하느냐? 아이들만이 거기에 끼어든 게 아니죠. 엄마들의 치맛바람, 그것도 권력의 투쟁입니다. 본능적이에요. 왜 그렇게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가? 권력을 가짐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권력은 파워예요. 물리적인 파워. 사람들은 힘을 숭배합니다. 힘은 매력적이에요. 세상이 권력 지향적인 이유입니다.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누구나 가능하면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서울역 근처 노숙자들도 권력의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눕고 싶은 곳에 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누우려고 하니까 너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 눕느냐는 거. 저리 가라는 거. 그래서 서열이 한참 밀려서 바깥에 바람이 찬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누웠다는 거. 어디에 누울 건가? 권력의 문제예요. 권력은 어디에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의 역기능성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감옥을 자주 드나드는가? 인간의 죄성은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는데 언제나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도, 미얀마의 독재 정권도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라고. 어디나 권력 중심으로 줄을 섭니다. 파워 게임입니다. 경쟁적이요. 힘을 더 갖기를 원해요. 힘을 가진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줄을 섭니다. 어디에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 힘이 작동할 수 있어요. 세속의 힘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작동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 교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언제나 누가 크냐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권력 투쟁입니다. 권력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권위가 약화될수록 권력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권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폭력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권력과 힘겨루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힘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죠. 그리스도는 세속의 권력이 득실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죽으심으로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죽으심으로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권위는 더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놀랍죠? 죽으심으로 더욱 드러난 권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으면 권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당신이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신 말, 이르신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철저히 아버지에게 순복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히 성경의 예언을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아래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참된 권위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복종할 때 참된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이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반드시 생명을 살려낼 위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권력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인다면 권위는 철저히 살리고 구원하는 일, 이웃을 위하여. 권력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라면 권위는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는 섬기는 권위자인가 아니면 섬김을 강요하는 권력자인가? 권위, 권력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 권위를 가진 사람인가? 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요.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화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one way예요. 일방적인 권력 추구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대화가 많은 가정은요, 굉장히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라는 말은 대화가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여야 된다. 대화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하다라는 방식이라면 대화는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입만 열면,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라떼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듣지 않아. 이제 막 주입식으로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많이 하는 관계라면 건강한 권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고함을 치고, 글쎄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아내가 고함을 치는지 남편이 고함을 치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고함을 치는 쪽, 또 한쪽은 잔소리를 계속 하는 쪽. 예를 들면 남편이 막 고함을 치면서 내가 이 집에 주인이야, 왕이야. 이제 고함을 친다는 말은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또 막 잔소리야. 돈도 별로 못 벌어오면서 뭐 이러면서 집안은 내가 다 책임지고 있어. 뭐 이러면서. 내가 왕이야. 내 말을 들어. 여러분, 이 고함을 친다, 잔소리한다, 이게 대화가 아니죠. 여러분, 이건 대립이죠. 대립이라는 말은 권위는 없고 권력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권력자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목소리를 높여요. 설득이기보다 폭력에 가깝습니다.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는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큰 가정은 이미 폭력적입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더 크다면 아이가 권력을 그 집에서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강요의 의미가 있습니다. 잔소리나 큰 소리 모두 권력을 드러내려는 형태예요. 내 말을 들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우스는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만 따릅니다. 권력이 약화되면 사람들은 순식간 사라져버리고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배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신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럼에도 2000년 동안 권력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계속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침묵하십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순종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잠잠하게 끌려다니셨습니다. 주님과 폭력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소리 없지만 크게 소리를 내요. 이런 신자의 언어는 소리보다 몸으로, 강요보다 희생, 바로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힘의 해체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마저 내려놓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힘 기울이기로 승부를 가리는 냉엄한 현실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수호하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 권력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혹자들은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사도직을 붙들었던 이유가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이유, 그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성경의 권위였지 사도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권력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파워를 추구하느냐, 어소리티를 추구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삶의 두 거대한 흐름이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가치예요. 우리는 권력이 아니라 권위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권위를 추구하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권위의 근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의 교회가 서 있는데 이 교회가 무슨 권위로 서 있는가?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청의 권위와 싸울 용기, 싸울 근거, 생명을 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였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다는, 바이블이에요.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종교교육에 가장 이루었던 큰 공헌이에요. 루터가 독일어로,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직접 읽을 수 있는, 대부분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일반 대중은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고급 학문적 언어예요. 귀족들의 언어고 성직자들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오늘 루터가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했어요. 백성들을 성경의 무지로부터 깨어나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성경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가. 성경을 가장 귀중한 기준으로 삼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강단이 성경을 그대로, 성경 그대로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예요. 그 권위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신학교만 나오고 노예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주어지는 것인가? 물론 목사의 직임은 교단의 권위에 의해 주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권위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해석하고 전하는 일에 충실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 행위에서 성경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같이 성경을 부정하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하나님의 전무후한 영감된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설교는 교양 강좌가 되고 윤리적 강의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절대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와 성경의 절대 권위를 거부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날 신학의 자유주의가 범람하고 있죠. 고등비평이라는 미명하에 성경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이성이 성경 위에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이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정경 숭배자들이라고 비아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대한 태도는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학의 자유화의 이 바람은 이미 유럽의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났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무너졌던 가장 중요한 두 원인은, 첫 번째는 신학의 자유예요. 그 신학의 자유화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는 물질주의예요. 세속화예요. 이 두 가지가 유럽의 교회를 쓸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권위가 무너졌어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권위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예요. 이 권위의 상실은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카오스가 오는 거예요. 권위주의의 해체는 오래되었습니다. 문제는 존중되어야 할 권위까지 몰아냈다. 그러면 본질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치 샘의 원천을 막아버리면 물을 먹을 수 없게 된 것과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시대적 흐름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가 일어납니다. 거대한 사상의 흐름이에요. 신에 의해 억눌렸던 인간이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르네상스 운동. 신으로부터의 자유, 종교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 속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근대에 와서는 다원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원주의, 절대적 신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개인주의화 되었죠. 내가 곧 신이 된 세상, 이걸 우린 다원주의, 누구나 신이 될 수 있고 어디나 신이 깃들려 있다고 믿는 다원, 여러 가지 뿌리가 있는 다원,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뒤덮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에요. 이 다원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는 없다는, 모든 게 상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동성애가 왜 죄인가? 여러분,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문화 속에, 이 사상의 흐름 속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자체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죄인가? 누가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신이 배제된 시대는 죄의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야. 너의 느낌대로 살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고, 너가 옳고, 너가 하는 행동은 다 옳아. 누가 그것을 나쁘다고 규정할 수 없어. 옳다 나쁘다 평가를 누가 한다는 건가? 내가 하는 거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는 겉으로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길을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은 권력도 권위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역사 속에 언제나 잘못된 권위들이 있었던 거죠. 구약에서도 참된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찾아오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들 중에서도 잘못된 권위를 행사함으로 자녀들이 상처 속에 자라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역기능적인 목회자, 역기능적인 지도자들이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만든 원인 제공을 했어요. 문제는 이런 잘못된 권위자들로 인하여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특정인이 권위나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후기 현대주의, 개인화의 심화, 특별히 인터넷이 열리고 IT 시대의 권력의 중심축이 개인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개인의 권력화를 훨씬 더 바짝 앞당겼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있는 곳에 있어서 세계 전체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기 집에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수없는 수십만, 수백만의 팔로워를 모으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동의하는 사람을 모아서 그것을 권력화시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압력을 줄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것 말고, 그건 옛날부터 있어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시적 위안이나 치유도 중요하지만 설교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위는 그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신 것과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이유가 없어. 그냥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예요. 두 가지 권위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 권위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혹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절대자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요 왕이십니다. 이 로드십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회복되어야 될 핵심적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권위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며 살 때 무슨 일이 납니까? 그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 권위가 나를 보호해 주는, 그 권위를 따라 살아갈 때 그 권위를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할 때 위로부터 축복이 오는 것이죠. 그 권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추구하면 불행해져요. 그러면 세상 속에 세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요. 육신적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권력은 악취가 나요. 그러나 권위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권위는 없고 권력만 가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 권력은 유한해요. 권력을 추구하면 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함, 자리, 이것보다 펑셔널, 이 기능, 역할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혹시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을 계속 내려놓으시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권위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 권위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내 삶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갈수록 그 권위가 하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권위는 더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아름답게 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감동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나 권력은 선순환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삶은 파괴적이고 그리고 권력을 가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위험한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서 결국은 오소리티, 권위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파워, 권력을 추구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선택하는 권위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가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길을 따르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정신만이 그 길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믿으시며 권력인가 권위인가, 여러분들은 권위의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